11절, 네, 10절, 11절, 10절 성자같이 시키셨거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아멘. 절 봐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서 만나주느냐? 황무지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호의해 주신다. 호의 무사야. 하나님이 그냥 보호 수준이 아니고 무사가 돼서 우리를 지켜줄 때 호의한다 이 말이에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눈동자 여러분 눈이 깜빡깜빡깜빡 이게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작은 먼지 어떤 공격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눈은 깜빡이면서 여러분 먼지들이 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리고 재산도 흩어버리고 건강도 흩어버리고 관계도 흩어버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떠나버린 빈자리에 여러분이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잘못 살아왔나? 나 이거 잘못했나?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하면 그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ing 중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ing 진행 중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이제 흩어진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 지금은 은혜지만 그때는 고통이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야,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기도 좀 해봐. 내가 무슨 죄에 걸렸는지 나 어디에 걸렸는지 물어봐봐. 내가 뭐 잘못했는지 물어봐봐. 기도한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어보라 그래. 그럼 그게 이제 또 꼭 인과응보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도 꼭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보응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래, 나 회개했는데 그 회개 더 해야 되는데 아직도 회개 멀었대. 이제 얘기해줘. 얼마나 뭐 아주 비수와 같이 꽂히지. 그 사람 뭐 가감없이 막 던져버리니까 야, 그러면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된대? 언제까지 해야 된대? 막 이제 이런 때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의 심정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금 물에 빠져서 꼬르륵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심령이 실족되고요. 모든 것에 용기가 없어지고요. 꼬르륵 물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한 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죽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좀 붙잡고 싶은 그런 때인데 그때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상처를 주는가 하면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줘. 어떻게 상처를 주느냐? 김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뭘요? 어떻게? 김 집사님은 너무 교만하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딴 때 같으면 나도 내가 교만한지 알아. 막 이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럴 용기도 안 나. 이제 너무 밟혀가지고 이제 숨이 다 끊어질 지경이 돼. 그래요. 그럼 교만을 어찌해야 된대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지. 그 교만을 어찌해야 된대요? 이렇게. 더 죽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죽냐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했을지 몰라. 접시에다가 물을 받았어. 그 코에다가 갖다 대. 하나님 죽으라고 하네. 도대체 이거 뭐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진짜 접시에다가 물을 이렇게 움푹한 접시에다 물을 받아서 강대상에 갖고 왔다니까. 앞에 하나님 죽으라고 하니 난 도대체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접시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시위하는 거지. 시위나 자살하겠다고 지금. 이 코박습니다. 아버지 코박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 접시를 갖다 딱 집어 던져놓고는 막 두 다리 펴고 우는 거야. 맨날 죽어라 그러고 살으라고는 안 하고 맨날 죽어라 그러고 뭘 어떻게 죽어야 되냐고 좀 내려와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 어디가 죽어야 되고 어디를 깨뜨려야 되고 도대체 여기를 비워야 됩니까? 여기를 잘라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깨지는 거고 어떻게 해야 죽는 겁니까? 좀 내려와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 여러분은 이런 거 좀 아십니까? 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죽어라 그러지, 교만하다 그러지, 겸손하라 그러지. 그래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다녔는가 하면 고개를 절대 안 들었어. 오늘 비닐 가방에 가죽 가방에 가방 들고 고개를 절대 안 들어. 그 이제 친구가 뭐 너 왜 그러냐? 아니 지금 나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냐 이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잘 아시죠? 교만이 뭐지? 겸손. 도대체 기도한다는 사람이 예언을 해주는 그것이 여러분 무슨 미로 찾기야. 그냥 한마디 더 주고 픽 던져놓고 지는 가버려. 그 말 한마디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럴 때에 저는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이게 안 보였어.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그때 막 그거에 너무 저기 골몰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깨달아져. 그랬구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보니까 이런 얘기지. 독수리 둥지가 있는데 다른 누가 와서 독수리 둥지를 흩은 게 아니더라고. 엄마 독수리가 새끼가 있는 그 독수리 둥지를 본인이 스스로 다 흩어버려가지고 이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푹신푹신한 새털 갖다가 이제 침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포근하죠. 그럼 거기서 엄마가 물어다 주는 거 벌레들 먹으면서 막 잘 재미나게 자랐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오더니 막 집에 있는 이 새 깃털로 만든 이 비싼 침대를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은 가지, 나무 가지만 설레 있어요. 그러면 이 애기 독수리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고 여기 어디 이제 전부 다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다 찔리니까 어디 편안하게 앉아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엄마가 미쳐가지고 이 새끼 독수리를 부리로 물어갖고 천길낭떠리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막 살겠다고 파다닥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져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판인가 싶으면 와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새끼를 받아가지고 또 갑자기 위로 샥 올라가니까 또 멀미를 하는 거야. 떨어질 때도 어지러운데 또 올라갈 때도 얼마나 어지러운지.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멀미를 많이 한답니다. 예. 아셨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갖고 아이고 살겠다고 숨 쉬고 있는데 또 갑자기 미쳐가지고 또 헤치고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시간을 우리가 다 지내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모든 새들 중에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새는 여러분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새들 중에서 바람을 타고 날을 수 있는 새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다른 새들은 자기 날개로 날아가. 자기 날개로 파다닥. 그런데 이 독수리는 수십 번이겠지. 던지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람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풍랑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하지. 처음에는 인생의 그 환란 태풍을 만났을 때 막 죽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바람아 불어 태풍아 불어 이러면서 바람이 왔어? 그러면 날개를 펴야 되겠어. 그리고 그냥 그 바람을 타고 아주 유영하듯이 그냥 유유히 이제 멀리 날아볼 수 있겠구나. 높이 날아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이걸 깨닫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죽을래나 어쩔래나 이런데 지금은 바람이 오면 아버지 이 바람 뒤에 또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가. 근데 결론은 이거죠. 우리를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용사 만들려고. 그런 훈련이 아니면 우리 용사가 안 돼. 독수리가 안 돼. 새 중에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대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어요. 인생의 둥지가 깨지고 흩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 깨지는 날이 있으면 여러분 꿰매는 날이 있습니다. 흩었어요. 합치는 날이 있습니다. 죽이는 날이 왔습니까? 치료시키는 날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뭐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 예,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상담해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막 자기는 지금 엄청나게 막 심각해갖고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해. 전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해. 작정기도 50일 하십시오. 다른 답이 없어요. 제가 물구나무 1000번을 서러 하겠소. 뭘 하겠소. 여러분 해결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요청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 아니 목사님 30일이나 앉아 있었는데 50일 100일 앉아 있어. 더 앉아 있어. 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될 때까지 앉아 있읍시다. 죽치고 앉아 있읍시다. 할렐루야! 죽치고 앉아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세요.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쭉 치고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세요. 그러면 영적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내면 체계에 이 영적 질서가 잡혀지면 환경의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해요. 어질러져 있던 것들이 여러분 하나씩 둘씩 착착착착 질서가 잡혀져. 하나님이 바로 즉시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을 두고 해결해 가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 경건의 모양을 갖추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